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길게 오는 기쁨 넘치는 큰 죄의 결박 풀어주셨네. 귀중한 피를 흘렸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언제였던가 주가 대망하며 깊은 성막을 열었던가. 언제였던가 날이 새도록 간절히 부르는가. 언제였던가 온유한 주님께 진과 맡기고 편히신다. 그가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 언제였던가 하늘의 주님을 침상 기도로 만났던가. 언제였던가 긴 밤 지나도 응답한 소리를 받던가. 언제였던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으로 기뻤던 날. 주가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 지금 이 시간 그대의 구주께 마음 열어서 나아오라. 지금 이 시간 그대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그대보다 그대를 더 잘하시니. 친구가 불러주신 예수님께 그대 영원소 나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이렇게 주중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런 좋은 선물들과 은사들로 저희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서 또 준비된 그릇으로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또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가 또 이제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3절로 26절입니다. 잠언 14장 23절로 26절.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라.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미련함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의 제목을 영적 수고와 땀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미국 그 격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수고하고 일하도록 그렇게 또 이런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업이나 실을 쓰는 숭고한 만큼이나 설거지를 하고 정원을 가꾸는 데에 숭고함이 있음을 배우지 못한 인종은 번영하지 못한다. 뭐 귀하고 천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숭고하다는 것입니다. 숭고하다는 거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수고는 첫째 사람 그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수고는 먹고 살기 하는 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나 그 평생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만족을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할 때 만족감도 주시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만족과 즐거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상생활 동안에 어떤 수고를 해야 할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하죠.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종류의 땀을 흘려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전도서에서 해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죠. 수고가 또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 헛된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무익한 수고고 또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수고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의 결과는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망가뜨리고 혼도 망가뜨리고 또 그 영을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의 일을 뿐이라. 이 모든 수고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죠. 여기 23절에 있는 모든 수고에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인정하시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수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labor인데 그런 노동이라는 것이죠. 노동. labor. 노동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을 그 수고라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급 호텔에 투숙해 본 적 있었죠? 고급 호텔에 가면은 화장실이 항상 깨끗하죠.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화장실이 그런 만큼 깨끗하지 못할까요? 수시로 청결을 위해서 일하는 객실 담당자가 그 손님이 나가자마자 거기 들어와서 또 청소합니다. 오후에 또 나가면 또 들어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 물기를 다 닦고 다 이렇게 그 세정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 수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는 깨끗한
어떤 화장실 가면 막 향기까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결과로 이 청결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수고를 감수하지 않는 사람의 뒷자리는 항상 혼잡스럽고 지저분하고 쓰레기와 오물이 또 악취가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야, 이 집은 청소 진짜 안 하는구나 이런 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손님이나 이렇게 뭐 소독하는 사람 오면 막 이렇게 막 얼렁뚱땅 막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입으로만 떠들면은 빈곤에는 없는 것입니다. 왕이나 지도자, 대통령이 입으로만 정치를 하면은 그 국가는 빈곤한 빈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지도자나 대통령들이 수고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감독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 박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박 대통령 그 뉴스에 보면은 물론 정치적인 그런 선전용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만큼 뭐 그 사람의 정치 이슈가 어땠든 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난 없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 봤을 때 무슨 독재도 하고 유신 정권도 내세워서 그렇게 했지만은 박정희만큼 그 사람만큼 부지런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비도 비우고 지붕도 개량하고 심지어는 제주도는요 수리 시절이 안 돼가지고 산간지방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물이 다 빠지니까 지하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수도사업소에 제가 가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자기 아이디어로 그 빗물을 받아서 그 중산간 지역의 빗물을 받아서 거기에 저장해서 그거를 물러 쓰게끔 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하네. 그거 지금도 저거 쓰고 있어요. 우도 같은데요. 그게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아. 경부 고속도로 그 설계할 때도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 나와서 인터체인지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가 확장될 걸 염두해가지고 5m씩 전부 다 그 논이나 산을 다 예비 그 공간을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요. 부지런하니까, 지도자가 부지런하니까. 지도자가 무능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기를 싫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때우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해졌다. 왜 영적으로 황폐해졌는가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피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현장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구해서 사람들을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 다 에어컨이나 켜놓고서 또 난방시설 대해서 커피나 마시면서 책이나 본답시고 하고 세미나나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거리에 나가지 않아요. 한 번도 세상의 혼들을 찾으러 가지를 않아요. 잃어버린 혼들을 찾으러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 교인들에게 사람 데려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사람들이 목사가 하도 닥달하니까 뭐 친척이나 이런 밥 사줘가지고 한신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집회 있다니까 그럼 집회 해가지고 목사한테 눈도장이나 찍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럴싸한 언변과 정중한 말로만 우성해가지고 전부 말로만 다 떼어버려요. 말로만 거룩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대접하기를 절대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적인 면이나 또 아니면은 또 이런 종교적인 것이나 신앙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길 그럴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의 말은 빈곤의 일뿐이라고 말했죠. 24절에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지식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의 면류관은 재물로서 진정한 그런 부이며 자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면류관이 그의 부예요. 현명한 성도들의 지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값진 재원들이었습니다. 현명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값진 재원들이. 그 현명한 성도 자신이 재산이에요. 교회의 재산이에요. 교회 재산이 무슨 뭐 건물, 무슨 부동산 얼마나 하냐, 뭐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현명한 성도가 몇 명이나, 그게 자산이에요. 그 시대에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몇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데 자원이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될 만한 그런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그런 건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성도들은 항상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수고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줄이고 밤낮 굶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애쓴다 그랬습니다. 계속 수고하라, 애쓰라, 일하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라, 게으른 성도가 되지 말라, 시간을 아끼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신실한 성도여 현명한 성도답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도 일이지만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부터 끝나요, 그러면. 육신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육신을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있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다, 얼마나 많아. 부지런한 사람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현명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슬렘은 이런 말을 했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저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고 마귀의 민족들이지만 그 자세만은 본받아야 돼요. 근데 십자군들도 진짜 그랬어요. 십자군들도 모슬렘 세력들이 침입했을 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모슬렘을 대항합니다. 수십만 명이 그 크루세이드 병사로서 출정해요.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그 오스만 투르크족하고 싸움을 벌인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벌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교회의 힘으로 확장되는 게 아닌데 그들은 무력이나 그런 육신적인 혈육으로 그 예루살렘을 타락함으로 인해서 왕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황이 십자군을 원정할 때 로마 그 신성 로마 제국이나 영국이나 프랑크경이나 뭐 이런 발칸반도나 이런 서로마 제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몰려들었다. 예루살렘 성지까지 가는데 걸어서 2달 걸리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변화됐을 때는 아마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경대로 값진 그런 능력을 갖고 값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 발자국도 안 가는 거죠. 하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거라고. 그 십자군의 대열 속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요. 모슬렘인들도 구령하고 바이킹족도 구령하고 뭐 슬라브족들도 구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 제도교회 제 직장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배교한 교회죠. 성령대로 행하지도 않는데
자기 교회가 이렇게 분할을 해서 확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 지역으로 자기가 이사를 갔어. 야, 참 대단하다. 우리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지옥교회는 가정이 한 가정, 목자하고 한 가정 이렇게 있는 데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나 큰 교회에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 지역교회로 돕기위해서 이사도 갈 수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 가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해외에 선교하러 가겠어요? 사역자도 안 가려는데 누가 가겠어요? 저는 한번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국경을 넘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자기가 이주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기 간 사람들의 그런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쉽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그 면류관인 재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대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5가지 면류관이 약속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혼을 이겨오는 자가 현명한 자라 했죠. 혼을 win the soul. 혼을 soul winning 하는 거. 혼을 구령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혼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자라고 11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실한 증인들이죠. 그 진실한 증인들은 혼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증인들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사람이 쓰러져가는 사람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자도 아니고 실족시키는 자도 아니에요.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런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거나 실족시키는 자는 설교를 잘못해서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무슨 행위 구원자나 설교를 해봐요. 나 그 사람이 원래 구원받았는데 행위 구원을 막 설교하니까 나는 그래 안 되나 보다.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구원 못 받는 거지. 이 실족생자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해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그 혼을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징계를 해도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뜨리거나 실족시키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요. 막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막 말로 훈계를 하고 또 정죄를 해서 이제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막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수치를 안겨줘서 그것을 상처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출애됐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집사도 하고 뭐도 했다고. 그런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켰다는 걸 몰라. 그 얘기가 다 돌아와서 왔더니 그 사람한테 나 상처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거리설교 잘못했다고 막 훈계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거리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완벽해서 글쎄 그 사람 내가 설교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 얼마나 잘했길래 그 열의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형제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해보라고 그렇게 하고 말이야. 와서 훈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마귀의 일을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 우리하고 같이 절교를 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책망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편안하게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한 예예요. 그럼 한 예이고, 그렇게 한다고. 참, 그런 어이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죠.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 거짓 교리와 거짓 목사를 비평하는 목적도, 이유도 왜 혼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혼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 그 교회는, 그 교회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비판만 해요.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분들을 다 망쳐버리기. 그래서 더 이상 쏟지 말라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라고. 참된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목사들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목사들은 기분 나쁘지만 그 성도들은 나온다고요. 야, 이게 진짜구나. 맞아, 우리가 쏘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혼들이 산다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심히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거짓 목사에게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한 그런 교회에서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책망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실된 증인이 추구하는 바는 거짓 증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돈을 모으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반대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증인들은 사실 이 땅에서 바라는 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증인들은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어요.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다 세워지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요. 저도 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여기 혼들이 우리 형제들이 참여하지만 기뻐할 때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다음 시간 또 기다리신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야, 이 사람들이 진리를 이렇게 깨우니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최고의 일을 했구나. 그런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여러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외의 시간은 뭘 하죠? 다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쉬고 뭐 일하고 자기 위해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가족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요. 이렇게. 주일날도 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오전만 하고 가고 참 이렇게 하면 참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를 위해 썼잖아요. 그런데 그 단 하루를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생각을 못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교제하고 말이죠. 이게 교제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자기를 희생하지만 못 드려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즐거움과 내 쉬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다 쉬고 싶고 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 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기 위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 복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사람이 누구이고 진실한 성도가 증인이 누군지 안다고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저도 이번에 그 수도사업소 소장이 정년 퇴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독대는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경하고 거기 편지를 내가 써가지고 복음을 쓰고 전도지를 넣어서 내가 참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사실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은 우리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을 생각하면은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 인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년 퇴임 해가지고 뭐를 할 게 고민이래.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는 뭐 연금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얼마나 잘 살아. 자기 집 있죠, 농토도 있죠, 부자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 조그만 데 가서 뭐 농사나 짓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이라도 받아야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3번이나 찾아갔는데 다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고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기한테 성경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건 그런 성경하고 다르다고. 이건 진짜 오리지널,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읽어보겠다고. 또 언젠가 어디서 만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전 만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항상 하나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우린 그런 생각, 일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일을 하다가. 하나님 보고만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들은 혼을 구해주는 거예요. 속이는 증인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그래 우리는 속이거나 거짓말을 만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 교회 목사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별별 아첨을 당하는 거잖아요. 아첨을. 어떻게든지 그 교회 그냥 그 종이 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별 아첨을 당하는 거예요. 감투도 씌우고 뭐 칭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저주도 해보고 별별 걸 다 한다고. 특히 돈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또 그냥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의식이 있다면요, 참된 교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제독에 있으면서도요, 어딘가는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고 난 분명히 믿었어요. 내가 27살에 저기 믿음 신력에 갔을 때 나보고 간증을 하래요. 내가 27살 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처음에 딱 가서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 교회가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가. 그런데 뭐 성경적인 건 없어요. 실망스럽지. 나는 그래도 독립교회고 교단이 없는 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됐지만, 그렇지만은 참된 교회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성경도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20대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런 했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라고. 내가 저가요, 여기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 뭐 이준승이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요, 그 교회 갈 뻔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교회를 참여했으면 그 영등포를 삼복도에 내가 차를 몰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까지 찾아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니까 내 온 몸이 다 그냥 땀으로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준승이라는 그 배교한 사람, 나중에 배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없대. 미국 갔대요. 그래서 그 2층에 가서 호탈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와버려. 그냥 온 거예요. 그럼 어떤 무슨 자매가 와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책자 하나 주고 이렇게 온 거예요. 만났으면은 아마 그 교회 다니실 겁니다. 하나님 안 만나게 하신 거죠. 기적적이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돌아섰을 것 같아. 더 돌아가지고 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대환란의 유대인들의 교리죠. 오히려 대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짐승을 더 두려워하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라는 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걸 더 애착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 그냥 막 벌벌벌 뭐 떨어서 공포심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애착이 되지 않아요. 아, 내가 그거에 나한테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게 없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 신뢰의 대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 거기에 포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원수들이 더 두려울 수가 있죠. 그럴 때 배교가 일어나요. 배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신뢰할 만한 대상이 편에 결국은 서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은 소수의 무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떠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흑인계, 함족계 유대인들도 다 돌아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셈족계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70%에서 80%가 백인계 유대인들이 많아요. 백인계. 그런 사람들이 60%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돌아가 와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전쟁 통해서 많이 돌아왔고, 거기에 혹독한 박해기 때문에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캐나다, 미국 이런 데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가 편하니까 안 돌아온다고요. 삶이 다 이게 터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했는지 모이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메시아를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회심하느냐? 아니에요. 돌아왔지만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는 얼마 없어요. 14만 4천 명과 그 소수의 무리만이 유대인들이 그냥 겨우 그냥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모두가 그냥 다 적그리스도에 다 경배하는 것이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남은 자들이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에돔 땅 지금 셀라페트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